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21강의 주제는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의미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령한 걸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 하지만 우리가 삶의 구습들이 있으니까 그 신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나머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버릴 것 버리고 또 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사람마다 다 얼마나 그 과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그 수준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이 거룩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성화예요. 근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계속 거룩해져서 내가 그걸 보고 구원을 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해요. 이때는 무슨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행위가 없어요. 노예로 그냥 살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광야로 나와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착하고 다른 민족보다 잘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했을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됐을 때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성화의 길을 율법과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이 바로 성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정한 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했는지 누구를 안 정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심.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정하심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해요. 자기는 전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진리이고 구원의 길을 왜 안 믿을까? 나는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는 신비하게 정해놓으신 거구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구나. 정해놓으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부르심에 반응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심에 반응한 거구나라고
뒤늦게 이걸 아는 거예요. 뒤늦게.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정하셨는지 안 정하셨는지. 만약에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선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사람은 안 정하시고 이 사람은 정하셨는데 선교를 왜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거는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지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부르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거구나. 모태부터 나를 정하셨으니까 내가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됐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늘 우리 구원의 시제를 이야기하죠. 구원의 시제는 이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했어요. already와 not yet. already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은 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not yet.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문득문득 들어오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 또 몸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 그런 거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완전한 구원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차별도 없고 이런 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물론 옛날에 안 믿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평화로워졌죠. 막 이런 게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턱하니 맡기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우리 개인의 시간으로 보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그러면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영화의 시간.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는 완전한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고 있어요. 그 영화의 때를, 완전한 영화의 때를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화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성화의 시간이 돼야지 세상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잘 믿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야 된다니까. 성화의 시간이 둬야 된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볼펜에 쓰신 분은 거기 보면 다운표현은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신기한 능력으로 그 생명과 경건, 거룩함이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제 세상에 속해서 산 삶을 우리가 피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시고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죠. 이걸 통해서 밑에 다운표 있죠.
거기도 줄 그어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성한 성품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신성한 성품이 없는데, 우리의 인격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겠죠. 양자의 영.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정말 믿음과 이 거룩한 지식을 알므로 이게 가능하죠.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거기서 성화가 나와요. 성화. 5장 1절로 12절 너무나 잘한 8가지 행복이죠. 8가지 행복은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8가지의 그 행복이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가면 이 행복을 못 누려요. 세상의 길을 가면. 또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몰라요. 그 세상에서 얻는 것, 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건데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8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처럼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받.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소금이다. 근데 너희가 분명 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면 소금인데 근데 아무 맛이 없는 소금이 된다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맛도 없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는 그 짠맛, 세상의 짠맛,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통해서만 정말 이게 맛깔나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없는 거니까 그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5장 15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화의 삶이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게 보여요. 착하게. 우리의 행실이 착한 거예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그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저들이 저렇게 착하구나라고 그들이 이게 바로 이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막 걱정거리가 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요즘은 이게 드라마도 그렇고 이렇게 영화도 그렇고 보면 교회가 나왔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왔다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되게 약한 사람들, 이중적인 인격들 뭐 이런 하면 다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드라마 안에서도 장모님, 권사님 막 이러고 그래요. 자꾸 이제 할 수 없어. 그런 이미지화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바꿔야죠. 바꾸는 거죠. 세상은 저렇게 말하지만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성화하고 있는데요. 소금과 빛의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세리와 이방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주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아버지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세리와 이방인이 나와요. 완전 그 대조적인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당시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써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중들의 어떤 세금을 막 몇 배씩 수탈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갖다 준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세리. 이 중에서 이제 마태가 사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세리나 이방인들도 이런 건 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이런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거기다 햇빛 비춰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적절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햇빛도 안 비춰주시고 비도 안 내려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적절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필요할 때 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만큼의 씨를 뿌리고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만 복을 주신 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대국들이 많았잖아. 강대국들 그들이 자기네 이 열심히 하고 또 무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도 이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풍부하게 나일강을 통해서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문명을 만들게 하고 황하강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분 이거 일반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들 누구냐?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던 내 원수든 그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준다는.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게 똑같이 이 세리나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만 내가 인사하고 무난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내가 사랑해줘. 이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기 그 세상의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도 나쁜 사람들도 원수된 사람들도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성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이 레위 19장에 내가 거룩한 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그 율법이 뭐냐면 너 혼자 먹지 마라. 과부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으니까 과부들이 많았었어요.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 과부들에게 너희들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벼이삭 이렇게 주스러움 일부러라도 남겨주고 그리고 과수원 과일들을 길거리에 있는 건 따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이 고아된 사람들이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 왜 거룩하라라고 하고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 거룩하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가서 피를 흘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 뛰어넘는 거예요.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삶이 성화의 삶이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늘 말씀하는 거지만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수준에서, 그죠? 우리 수준에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요. 네 번째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성화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마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비가 복록에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 못하니라. 예. 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씩 하늘을 보여줘.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 하늘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 보화는 그대로 쌓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쌓아놓은 보화는 하나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리고 뭐 그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러잖아요.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대학에 630억인가를 이렇게 익명으로 대학 우리 나라와 또 그 대학 인재들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하신 거죠. 630억 정도 이렇게 한 대학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참 믿는 분이든지 안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참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630억이건 1000억이건 이건 뭐 한 번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 만약 그분이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의 그 상급으로 쌓였을 거예요. 자기 이름 내지 않고 또 크리스찬 이름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삶.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그 재정 강의 할 때도 나눴지만 우리 인생의 그 실패와 성공을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봐서 믿는 사람. 우리 여기 와서 캄보디아 와가지고 한국 갈 때 돈 많이 벌어가면 또 땅 잔뜩 사놓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 다들 성공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이지 완전 세속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 우리 판단하실까? 이번에 우리 빈털터리로 갈 수가 있어. 아마 우리들도 캄보디아를 떠날 때 완전 빈털터리로 온 그대로 갈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이민 가방 6개 들고 왔는데 아마 여길 떠나게 되면 아마 이민 가방 6개도 아니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빈털터리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게 기억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공한 인생이란 거예요. 이 개념이 안 바뀌어. 이게 딱 바뀌어져 있어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딱 되어져야 진짜 성화로 삶을 사는 게 이게 기쁨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금고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속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5번째는 보면 마태복음의 이 성화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여기도 보면 이방인과 비교를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이 참 너무 중요한 구절. 여기 보면
우리 걱정은 이 사실이 다 세 가지예요.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든지 아니면 내 자녀든지 하여튼 내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이 걱정은 다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그거를 우리 걱정할 겨를이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것을 더 먼저 항상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걱정할 근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하나님의 걱정 근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너희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심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일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네가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걱정해 주시고 그분이 그것을 다 더 하시겠다는 삶에 풍성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들과 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영역에서의 성화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사한제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눈 건데요. 산 재물을 얘기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거를 거기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만약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남기는 게 있어요. 뭐 허벅지 같은 거, 가슴살 남기는데 왜 남기냐면 이거는 제사장들 그걸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주는. 사실 이거 드린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 영역이에요. 전 영역. 남겨놓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언행 심사 그리고 어떤 경제적 영역, 교육의 영역,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어떤 삶의 영역, 또 어떤 사상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사상적인 부분, 사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은 어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성경을 더 잘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학이 만들어진 건데 이 신학이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판단. 성경을 갈리갈리 이렇게 다 나누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이 다 사람의 사건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들 결국엔 이성과 이 어떤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걸로 분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사상을 공부했단 말이죠. 사상을 공부하니까 이게 매칭이 됐죠. 신학과 이런 사회주의 사회과학이라서 당시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과학과 이렇게 서로 사회과학이 세상을 보는 진보적인 것들을 보는 그런 사상이 뭐 전에 뭐 농노사회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서 결국엔 공산사회 이게 가장 진보적인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찰하는 그 사회를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틀로 확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젊었을 때 그 사상을 추구하잖아요. 지성을 추구하고 이때 딱 이게 자리를 잡으니까 성경을 봐도 순수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 다른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는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적인 면에서는 한쪽에 완전 물들어 버리는 것으로 그거로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믿음으로써 출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머릿속에 사상화되고 굳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여 년을 읽어가지고 싸웠다. 십자가 앞에서. 10여 년. 계속 이것으로. 이 높아진, 교만해진 사상. 이거를 내려놓고 지금은 완전히 부서졌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영역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안에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사상, 왜곡된 신학 사상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돈에 대한 문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자신의 어떤 노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하나 이게 딱 있으면 이게 전 영역이 되질 않아서 계속 거기서부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자신을 백진장처럼 깨끗하게 계속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그리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린 그림을 지워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지워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막 뒤바뀌는 그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이 신앙의 맛을 알게 돼요. 신앙의 맛.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그렇지만 방향이 이게 지금 완전하게 다 뒤집어지지 않아도 방향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고백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을 싸웠다겠죠. 많은 부분에서는 바뀌었어요. 많은 부분에. 근데 아직도 안 바뀐 게 있었어. 붙잡고 있는 게. 근데 이 부분이 깨지기까지 10여 년을 싸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실패했고 또 내 안에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걸 계속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 고백함. 그러면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부딪히고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 성가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 사막에. 이게 자기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그래서 아라비아에서는 뭐 했나가 안 나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뭐 했을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과정.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분별하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어떤 영역들이 아직도 그 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으로 분별해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된다. 첫 번째 마음의 영역은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무 이런 구절 너무나 많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자기 마음의 영역 우리 너무나 많이 말씀을 나눴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인사가 각각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내온 자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굽고
교회 생활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가 그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이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 건물은. 그런 교회는 신약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회중이거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만큼 모였으면 이만큼이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이게 교회가 예배도 드리지만 이게 양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양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헤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나 교사나 또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 한 사람들, 또 주일날 예배 오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는 몸입니다. 몸.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이 그림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눈이 나 이 교회에서 내가 50년 된 사람이야. 나 50년 된 내 장로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너희들 보야 돼.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내 뜻을 따라. 아니 어떤 목사가 헤드가 아니잖아요. 헤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이 머리에서 생각이 다 나오고 의지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데 근데 목사가 머리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이러면 이게 교회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코고 입이고 이빨이고 귀고 손가락도 다 달라요. 엄지가 있고 이 새끼손가락이 있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서로 지체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들 직분도 다 선물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직분과 책임이 있어요.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함께.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깨지고 잘못되는 것은 여기서 암세포 같은 존재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역할을 뺏고 싶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정말 이제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 나오고 다스리는 자도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다 귀의 역할, 그런 역할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 된 그런 교회의 모습. 사실 여기 새끼손가락이 저 발가락을 모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또 한 몸 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왜 나만 일하고 저 사람들은 뭐 일도 않고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할 대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면 거기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 받던 분들도 이제는 각 자원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주신 감동들로 이렇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성화된 교회죠. 성화된 교회.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 관해서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냐 그러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걸로요. 요즘 우리 현대 교회는 뭐 전에는 옛날에는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하나의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갈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편 전쟁, 아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편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나 신앙들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술을 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술 먹으면 막 깽판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려면 듣기 싫으면 그 담배 골방 돼가지고 딱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뭐 몸에도 안 좋지만, 건강도 안 좋지만 그런 거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 방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멀리하라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주지 말자. 그리고 대신 그렇지만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고기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게 시장으로 나와. 이게 싸단 말이에요. 이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안 뺀 거, 피를 다 빼자. 그건 성경에서 구약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니까 피를 다 빼고, 피를 안 뺀 거나 우상에다가 제물 드린 거, 그걸 우리가 좀 또 음행하는 거, 이런 걸 좀 경계하고 그 정도만 우리 그 어떤 규율로 정하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걸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게 우상에게 드린 건지 그냥 잡아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우상에게 드린 건 먹지 말라겠는데, 나는 내가 시장에서 일하니까 저 고기가 분명히 우상 드리고 나온 건데, 어떤 장로님 오셔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먹는단 말이야. 뭐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드는 거. 그 막 또 뭐라 하게, 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느냐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많아지니까, 바로 로마서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나와요. 먹는 것도 또 안 먹는 것도,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우상에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냥 그런 고기 안 먹을래,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또 먹어도 그걸 가지고 막 이 예수를 잘 믿느니 못 믿느니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라는 게 다 이제는 다 어떤 그 크기가 있으니까. 그 보면 우리 남자분들도 보면 나 술 끊고 내가 교회 가겠다. 그 평생 교회 못 하겠다. 그냥 나와 괜찮아. 교회 다니시면서 적당히 술 드시고 괜찮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멀리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또 따지고 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서 진짜 신앙적 본질을 보다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또 안 나오고 또 싸우고 사람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옛날에는 담배 피우는 거 되게 예민했었어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세요. 일반적으로 안 피우죠, 우리나라는.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뭐 이제 아파트에서도 못 피지. 공원 막 가서 펴도 또 누가 뭐라 하지. 점점 담배 피우는 이 인구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우리 초기에 기독교 들어올 때 뭘 금지시켰냐면 첩을 두지 말라, 첩을. 예수 믿는 사람 첩 두면 안 된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왜냐면 그 당시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첩을 두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는 이거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가정에 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자녀들이 막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담배도 이제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안 피게 되잖아요. 사회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술도 우리가 옛날에 크게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건강을 생각하고 안 좋다고 하니까 점점 이제는 멀리 하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고 기피하려고 이런 문화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한 이 그런 기호식품이라든가 뭔가 좀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멀리하고 절제하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이 더 좋지만 또 유익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의 악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체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제재 말고 손으로 아뢰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성경은 우리 성화에게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권고하는 게 뭐냐면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삼지 말라. 살면서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원수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다. 여러 차례 그건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 갚는 거는 아버지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갚는 건 내가 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화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 국가, 조직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13장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여기 이 말씀은요. 일반적 국가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왕들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그걸 허용하셔요. 그들이 왕권이 이어지고 하는 것들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권력에 이런 게 있어요. 국가의 권력이 공권력이죠. 공권력이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고 살인자를 잡고 강간한 사람을 잡고 처벌을 합니다.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다. 이 하나님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다 권력을 갖고 이렇게 세상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 국가 권력이라면 뭐 독재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독재국가도 거기 안에 도둑놈들 가만 놔둡니까? 독재국가도 거기 도둑놈들 잡고 그런 공권력이 다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또 사용하긴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 벌을 주고 그래 선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반적 국가의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그래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라. 양심껏 세금을 내고 그 권력 안에서 그것을 그 권력에 복종하고 살아가라.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국가 권력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런 이 권력의 어떤 선한 면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하는 이거는 초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결과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결과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로마가 바뀌어버리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이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순교해요. 저항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돼서 화가 돼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유럽의 역사가 되고 유럽에서 미국이 나왔으니까 미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여기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따라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미움받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 성화의 부분에 있을 때 이것도 뭐 여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녀와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말씀하시고 또 부부 관계도 있죠. 여기서 5장 21절로 25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의 머리가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게 이제 부부 관계 안에 성화죠. 가정 안에서의 성화입니다. 직장에서는 여기서 6장 5절로 9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보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아멘이시죠. 이것도 이제 일반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상급자이든지 아니면 하급자이든지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 법과 충돌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직장에서의 성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 아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가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가게 한다. 성화의 그런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이제 자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을 그 주님과 끊어져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성화의 유익인데요. 여기서 1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와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화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 성화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셔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사실은 이 성화의 삶은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실제는 내 영혼에 정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런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고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디도서 읽게 되는데, 우리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믿고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거 성화의 삶이지. 이것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나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앞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말씀한 것처럼 이게 이제 다 쌓입니다. 성화의 삶은 다 쌓여서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아멘이죠. 이렇게 성화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나에게도 신령한 그 복을 누리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갈 영원한 그 영화의 시간이죠. 그곳에 천국에 정말 영광 가운데 예비된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디모데 결론적으로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아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을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삶이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고결한 삶을 사는 거죠. 고결한 삶.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는 참 내가 잘 살았다. 좀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게 참 고결하다. 이런 삶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남기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는 그 삶이 쌓여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은 신자의 삶은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성화의 길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고, 결국 후회하지 않는 그런 그 고귀한, 그 존귀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몇 시 나왔어요? 45분. 예. 적당한 시간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우리 되겠습니다. 성화는 우리 그 신약성경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우리가 좀 나누는 것처럼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를 그런 참다운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세상에도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또 내 삶은 더욱더 존귀한 삶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쌓여가는 그런 그 삶이 돼요. 내 마음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그런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우리 관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면서 온전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시간에 좀 결단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모여서 성화에 관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영화의 길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과 말씀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빛 제일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신 교회에 지체로 하나님 그곳에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서로 간에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